예수님의 가족과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0 정도 나이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비범함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난 아들.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걱정인 어머니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몇 해 전 집을 떠난 아들이 갈릴리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지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황아 같은 자들을 모아 대장 노릇하고 있고요. 무슨 기적도 행한다고 하고 또 뭔가를 가르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권위 있는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아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노심초사 동생들을 이끌고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지요. 아들 주변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어미와 동생이 왔으니 얼굴 좀 보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당장 뛰쳐나올 줄 알았던 아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한 말이 헛말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착하고 속 깊은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집을 나가 한동안 소식이 없어도 우리 아들은 분명 생각이 있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그나들 예수를 찾아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도통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얼핏 들으면 당신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들이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면 한 번쯤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봐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후에 가족들을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차치하고라도 당시 관례에 비춰봐도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반갑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란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이 가족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요. 해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는 해체가 아니고 확장입니다. 뭐라고요? 해체가 아니고 확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과 관계의 확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혁명적인 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협한 관계와 어그러진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세상의 질서와
통념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관계의 편협함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금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랜만에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한 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험과 관계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험과 관계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는 애정이 부족하고 관심이 모자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애정과 관심이 지나쳐서 문제인 거예요.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생각과 뜻 안에 가두려고 고집합니다. 여기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자기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생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타일러 집으로 데려가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들을 설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한 합리적인 명분은 세상의 평가와 통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미쳤다고 하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가도 들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순리 아니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어미 뜻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했지만 속내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뜻이 아닌, 어머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 자녀 간에 불화가 있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그 이유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는 불가능하지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모인 모든 자가 너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너희 부모만 생각하느냐?
왜 너희 자녀만 걱정하느냐? 왜 내 형제들의 아니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 사람을 내 부모처럼 섬기고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돌보지 않느냐는 책망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새겨 듣고요,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비참하고 냉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와 인식의 확장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큼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어색한 만남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통념과 관계의 편협함을 몸소 깨트리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이방의 땅 거라사까지 이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이방인의 땅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 자체로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의 땅을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머리를 다 깎고요. 머리를 깎고 성전에 찾아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센 파도와 사나운 바람을 뚫고 마침내 이방의 땅 갈릴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조차도 외면하고 꺼리는 군대의 귀신 들린 남자를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남자래요. 그렇게 가족과 공동체에서 추방된 저주받은 외로운 인생을 예수님은 형제처럼, 동생처럼 뜨겁게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쯤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회당장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가 서로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가련한 여인을 여동생처럼, 누이처럼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야이로의 딸을, 성경에는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자신의 딸처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혈육과 인정에 끌려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갔다면 이들은 절대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었겠지요. 혈육을 뒤로하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역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가 고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당국자의 판단과 이방과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예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뛰놀았던 동무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더냐? 또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있지 않느냐?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를 배척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낯선 모습의 예수일지라도 오랜만에 만난 동양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에게 강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어쩌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판단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그 동생들의 이름도 줄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향 사람들의 말 속에 오랫동안 지속된 지독한 편견과 거부감이 숨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거부감과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랜 세월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목수 일을 땅이 없는 천한 하층민이나 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목수 일이 그렇지 않죠. 기술직이고요. 귀한 직업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당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생각에서 나오는 편협하고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동분서주하시는 예수님을 정작 고향 사람들은 가족으로
맞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에 씁쓸한 한마디만을 남기고 고향을 떠나셨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으로 된 문장이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뜻은 뭡니까? 원래 선지자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조 섞인 말이지. 이런 연유로 해서 성경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안타까운 결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만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든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만나고 관계를 맺자라고 예수님은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편견과 경험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만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고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떨어져 지냈던 가족과 형제를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요,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마다 부모님을 찾아가기 위해,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지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역 다 마치고 저녁에 출발해서 우리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 만나고 오려고 합니다. 한쪽만 갈 수 없잖아요. 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이것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대요. 왜 맨날 니네 집 먼저 가냐고. 올해는 우리 집 먼저 가자고. 그래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는 잘 이해해줘서 제가 먼저 다녀왔다가 또 다녀옵니다. 네. 아무튼 아들 된 자녀 된 도리도 해야 되겠고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쁨과 고민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으로 확장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내 뜻과 고집을 세우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흔히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명절에는 뭐예요? 덕담 가격표가 있대잖아요. 이런 말 하려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직장은 구했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자녀는 낳을 거냐? 가장 작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내고 이런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서로 만났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꼭 끌어안아 주시고 손 한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색하지요. 예. 자주 만나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로 형편과 지금 상황과 사정을 알면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되는데,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니까 보면 뭔 말을 해야 될지 어색한 거야. 어색하니까 그저 그냥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어떡하셔요? 꼭 참으시고 이렇게 내리세요. 그래야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저 내 가족, 내 형제만을 살피고 챙기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른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고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던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우리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내시고요. 조금 시간을 내셔서 돌보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시간들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님들 모두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복되고 기쁨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